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가까운데 나가서라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배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아버지의 의도와 뜻만을 분별하여서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신이 지금 자유롭지 못하는 몸이지만은 정말로 그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동력자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상황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여기에서 보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 두 사람을 이렇게 선정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빌립보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디모데를 처음에 보내려고 했는데 디모데를 나중 보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에바브로 디도는 병이 들어서 이제 나음을 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빨리 보기를 원하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고 디모데는 이제 자기가 며칠 있으면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니까 며칠 있으면 자기가 이제 재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제 완결한 결정을 보고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나중에 보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여기 보니까 두 사람뿐이라는 것이 너희 사정을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는 뜻을 같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이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어떠한 영광을 받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것들이 인정되어지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려고 해요. 그 자리 쓰려 그리고 그 자리 하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기에게 혹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부끄러운 일이거나 혹이라도 자기에게 꺼리낌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바울이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지만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복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도리어 정말로 감사하고 영광의 자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윗의 감옥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영광스럽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은 거기에 빌립보 교회를 가서 이 자기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알려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이 디모데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그래요. 무릎으로 낳은 아들이다. 아들같이 생각했어요. 이 디모데를.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정말로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같이 다녔어요. 고난받을 때도 같이 다니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도 같이 다니고 늘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디모데 신앙이 3대입니다. 3대. 그래서 보게 되면은 디모데 후서 1장 2절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나의 반납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미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서 3대라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할머니와 자기 엄마와 자기가 그러한 믿음의 그 신앙의 믿음의 그 줄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에바브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에서 태어났고 이 사람은 빌립보 교인들로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한 것이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할 때 이 일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맡을 자들의 자질,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뽑아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자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첫째는 복음의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은 어떠한 환난도 공고함도 피곤도 고난도 핍박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려고 이기주의자들은 여기 보니까 자기 일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21절이니까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낳다. 자기의 뜻을.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갖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에 맞지 않게 되면은 화를 내게 되고 분을 내게 되고 성을 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을 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어떠한 것이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곳이는 분쟁이나 다툼이나 원망이나 시비가 있는 곳에는 아무리 누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 그래서 뜻을 같이 하려면 첫째는 자기가 죽어야 돼. 죽어. 그죠? 내 의지도 내 생각도 내 견해도 내 모든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은 결코 복음을 위한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다른 사람들이니까. 성격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사상도 이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을 같이 뜻을 합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여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길과 이런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가게 되면 다 자기의 열심에 자기의 열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자기의 열심으로 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진정한 복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으로만이라도 우리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펼치려고 뭐 교회 와서 내가 내 뜻을 펼치려고 내 의지, 내 어떤 것을 펼치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곳이에요. 어쩌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예요? 부자면 부자대로,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대로 다 사람들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은 다르지만은 그렇지만은 바로 복음의 일꾼은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지만이 복음의 뜻을 같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도 오게 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오게 되고 남들로부터
시기도 받게 되고 때로는 남들로부터 욕도 먹게 되고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감옥까지 갇혔잖아요. 감옥에까지도.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늘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감사하고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유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자가 좋은 배경 학문을 가진 자가 사람들과 복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면은 진짜 핫발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그들과 같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처럼 되고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헬라인처럼 되고 또 뭐라 그래?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어떤 지위나 자기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로지 아버지 뜻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디모데가 거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냐? 진실한 자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니까 에바브로도 진실하다 그랬고 또 디모데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바울에게 전달하는 일, 그 일을 할 정도의 그만한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진실하고 그렇지만은 불구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 바울이 성경에 보면 다른 서신을 보면 계속적으로 에바브로 디도에게 가라 그럽니다. 근데도 이 에바브로 디도가 가지를 않아요. 자기가 몸이 건강치 못해도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죽기까지 하더라도 그냥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정말 자기 몸이 얼마나 지금 말하면 어떤 병 죽을 병이었잖아요. 죽을 병이죠. 그러니까 죽는 그런 때 죽게 되었으나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병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하죠. 바울이.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로 믿음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 정말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것은 이 감옥에 있는 시간이 자꾸만 길어지다가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나간다 하면서도 안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지연되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들은. 그죠? 정말로 금방 나와야 되는데 말로는 나온다 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니까 여기서 정말로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에바브로 디도를 정말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에서 바울이 보내면서 나도 이제 조만간 풀려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니까 너무 바울의 그 긴 시간 동안 감옥에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많이 힘들어서 지쳐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유대인들을 따라가게 되고 율법주의들을 따라가게 되고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정말 빌립보 교회가 많이 믿음에 많이 힘들림이고 힘들게 있으니까 이 바울이 그것을 갖다가 도리어 가서 나 지금 잘 있다 나 얼마 안 있으면 풀려난다 그런 것들을 전하고 이제 에바브로도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아첨과 술수와 계략과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도 안 써요. 그렇죠?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나무를 피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아끼는 그 나무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누가 피웠냐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무릎을 꿇고 그러고 아버지 제가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끼는 이 나무지만 네가 그 진실한 모습에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아끼고 아꼈는데 막 진짜 죽일 것 같은, 이걸 빈 사람이 누군지 내가 당장 죽일 것 같은 그러한 막 화를 내는 가운데서 그 아들이 무릎을 꿇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비었습니다 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아이들한테 야단치 나가도 아이들이 그냥 진실하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하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그냥 임시 웅변으로 하고 말만 잘해놓고 이런 사람은요 안 써요. 처음에는 막 쓸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 보게 되면 다 바닥에 가 있어요. 안 써요. 왜냐하면 다 거짓말.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그냥 혹하게 만들고 해놓고 나서 남의 돈 남은 착취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뭡니까? 그 사람들 말로 보세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유명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정말로 진실하게, 왜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진실하게 보고해야 되니까요. 마귀는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마귀는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헐뜯고 숨기고 있지만 진실은 진실하게 참된 것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한 자를 쓰는 거예요. 그 상황 보고를 할 때 진실해야지만이 되지, 상황 보고를 할 때 대충 해갖고 어떤 안 좋은 데도 갔다고 좋다고 얘기해버리면 안 되잖아. 좋은데 안 좋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한 자를 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충성된 자입니다. 우리가 보면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이 충성이라고 하면 어디냐면 왕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이에요. 왕이나 국가에 대한, 그죠? 우리가 군인들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충성 그러잖아, 그죠? 그것은 뭐냐면 절대 복종하겠다, 절대 복종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자들은 충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에요. 좋은 군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 사단과 싸워야 할 강력한 무기를 가진 완전 무장한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만 떨어지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언제 어느 때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사가 모집된 거지, 자기 군사 각자에게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충성하는 일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주를 위한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6절 10절 이러잖아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구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군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훈련 속에서는 어떤 곳에도 자기가 죽는, 분명히 가면 죽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지뢰밭이 있으면 여기 가면 지뢰를 밟으면 죽는 줄 알아도 명령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명령이면. 그렇죠? 명령은 복종이에요. 복종. 다 싫어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거기에 이유가 있어서도 안 돼요. 변명도 안 돼요. 핑계도 안 돼요. 어느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복종이고 오로지 명령에는 그러니까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실 때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바로 뭐냐면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오신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매맞고 감옥,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정말로 죽을 걸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다 버리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여,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기의 뜻 혹시라도 한번 펼쳐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금방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고 자신의 뜻을 혹시라도,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히 예수님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게 바로 충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 군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게 바로 충성하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군사로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동성애라든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회 폐쇄법 이런 것들이 발의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반대하고 싸우지만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불법이 돼요. 예배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동성애는 우리 성경에 뭐와 같다고요? 무슨 론과? 에? 동성애. 창조를 해요. 창조를. 그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근데 창조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창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력이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뭡니까? 예수만 꼭 구원자가 아니다. 꼭 예수만이 구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포괄적 차별, 그러니까 다른 것은 차별법이죠.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아라. 그거 좋잖아요. 가난한 자 부한 자랑 차별하지 말아라.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차별해.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게 들어가 있어요. 예수만, 어느 단 한 사람이 예수만 구원받는다. 그게 되게 되면 결국 뭐예요? 그것이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이것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논이에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만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법의 교회 폐쇄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의 생명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종교로 타락하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랑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생명 걸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우리 다른 게 아니잖아요. 기독론과 창조론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어느 데 있지 않는 기독론과 창조론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것이 무너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화되는 거예요.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어떠한 생명력도 잃어가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다 뭡니까? 복음이 아닌 인본주의고 세상과 적당주의고 세상 합리화적이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북한에도 교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여지기식 교회 있습니다. 북한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뭡니까? 기독교가 못 쓰잖아요. 바로 뭐냐면 겉만 보여지는 교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 폐쇄법이 잘 돼서 통과가 돼서 만약에 이것이 정해진다면 제가 지금 전한 복음이 예수만이 복음이라 말하게 되면 이거는 감옥을 가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이때에도 정말로 내가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의롭다. 이거를 내가 외치다 보면 가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거나 벌금을 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일을 당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세상 권력자들이 지금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들을 전수조사하잖아요. 지금. 이 대형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자립 교회나 중형 교회를 울타리잖아요. 그래도 대형 교회들이 지켜주고 있잖아요. 근데 대형 교회가 무너지고 중형 교회가 무너지고 미자립 교회는 당연히 무너지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그 권력자들과 싸워야 되고
그 불법자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도리어 이제 불법자가 된다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면 우리가 불법자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죠? 너희가 주님이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정말 더러움으로 바꿔지고 우상화되어지고 우상이 세워지고 강단이 우상이 되어지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여기 쓰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뭐예요? 이제는 마지막이 온 줄로 알아라. 여러분 정말로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 같지만 우리 앞에 정말로 충칼이 들어오거나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들어오거나 이렇다면 과연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로 생명 걸지 않으면 못해요. 복음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나를 복음으로 죽인 사람이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나요? 그 주사파 교육에 거기 가서 무릎을 꿇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나도 고문이 무섭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부인 아닌 부인을 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사위가 고려대를 나오면서 주사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엄마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사위네 집에 갔는데 엄마한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찬양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하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주사파가 뭐 그냥 조금밖에 아니에요. 얼마나 만연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주사파라는 것은 뭐냐면 김일성이가 영생 주는 자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저는 요즘에 감사한데 우리 선조들한테 감사한 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말 이 선조들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받아들였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 북한은 김일성을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똑같이 우리랑 출발했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 지금 현 시대에 와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서서 자유민주주의로서 살아왔던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을 참 비교해보세요. 사람 살 곳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북한에서도 본 사람이 그러던데 자기가 할머니가 저기 아기가 있는 걸 봤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한국에 넘어왔다 다시 어떻게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없어졌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아이를 잡아먹어.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러니 아사가 얼마나 말이 납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 우린 너무나도 풍요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어려우면 우리가 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으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없이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총회 가서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를 잘하겠어요. 솔직한 거. 근데도 목사님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하요. 아니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도 못했어요. 솔직히. 떨려가지고. 근데도 다 그분들이 막 그냥 자기들 전화번호 적어주면서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솔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알곡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축정이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학문은 더 다른 데 가서 배워도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로 복음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회마저도 복음이 없으면 그걸 어디서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진짜로 이게 복음이 아닌 세상 지식으로 타락이 된다라면 이게 정말로 교회 폐쇄법이 발의되고 동성애 포괄적 정말 차별금지비가 이게 정말 통과가 된다라면 우리 세상의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다를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뭐라고요? 창조론과 기독론이에요. 창조론.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로 아니라고 무심하고 방심하면 결국은 이것이 뭡니까? 통과가 되고 있어요. 속 없는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그때 세븐 코리아 하면서 갔잖아요. 여러분도 갔다 왔잖아요. 저도 갔다 왔고 다 갔잖아요. 그죠? 그런 걸 했다라고 해서 지금 목사님들 다 지금 정수소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는 솔직히 말로 뭐 60 넘으면요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근데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줘야 되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요즘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밥을 덜 먹어도 괜찮아요. 옷을 덜 입어도 괜찮아요. 맛있는 거 덜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요, 예배를 못 드린다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우리 낮에 같은 경우 예배 매일마다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 예배를 금지가 되어지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딱 주저앉아갖고 기다린다고 했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죠? 그거는 드리나 마네. 정말로 알맹이 없는 쭉정이만 전하는 그거밖에 안 돼. 차라리 안 하고 하는 게 나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차라리 목회를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안 전하는 게 나아요. 안 전하요. 거짓된 걸 전해봤자 뭐하고 그냥 평범한 거 남들 윤리도덕 정하는 거 뭐하러 합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 감옥에서 있을 때 처음에는 정말 뜨거운 열정과 열의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했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도리어 그 뭡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당신이 나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그 감옥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지. 우린 지금 주어진 시간,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주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도 본문하고 전도를 했다는 만에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뭔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는 잘하다가 복음 얘기하면은 막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막 해요. 그냥 자기가. 근데 복음 얘기만 하면 막 도망가면서 뒤에 따라오던가 전화 받는데 자기 전화 받아야 되겠대. 안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복음을 사수합시다. 끝까지 복음과 함께 죽는 것. 정말 예수님과 여러분 죽고자 합니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정말로 내 앞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앞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사자들이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께서 그냥 쉽사리 그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우 대단한 믿음이네. 아니, 나도 그런 믿음을 어느 순간은 내어내야 될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미국 친구 그분이 얘기하는 거 그래요. 교회는 동성애가 다행히도 발의가 됐는데 아직 제정이 안 돼서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한대요. 근데 자기네 집에 사는 동네는 거긴 주마다 틀리잖아요. 이게. 그죠? 어떤 주는 통과되고 어떤 주는 통과가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되겠지만 그 나라는 미국은 어떤 주는 되고 어떤 주는 안 되는데 교회는 통과가 되고 통과가 안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자기네 집은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 옆에 교회가 하나가 있길래 가봤더니만에 동성애자가 설교를 하겠더라고요. 설교를 하겠더라고요.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절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기절을 하고 아주. 여러분, 목회자가 동성애자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도 못해요. 가서 설교 잘해갖고 은혜 받으려고 갔더니만에 알고 보니까 동성애자. 그래서 멀어도 동성애 반대하는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멀어도 자기가.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자꾸만 내가 죽는 연습해야 돼. 죽는 연습. 우리 한 번 언젠간 죽잖아요. 안 죽어요? 그죠? 내 죽는 연습. 죽는 연습을 하면서 내 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 과연 내 앞에 그냥 총으로 탁 쏴가지고 죽는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얼마나 고문과 그 정말로 안디바 그거 보세요. 거기서 그 뜨거운 가마에다가 다 사람을 달달 뽑고 죽이잖아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산채로 몸을 벗겨갖고 죽이잖아요. 그런 상태 사람들 생각해 우리가 얼마나 못하잖아. 우리는 막 죽을 것 같잖아요. 못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만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도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고난이 와도 그걸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다. 오늘 말씀같이 복음을 맡은 자들은 복음과 모든 뜻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을, 그리고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에게 누구를 보내고 했을 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는 주님이 복음을 맡을 자를 찾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를 보내달라고, 정말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말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날마다 복음으로 연합되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진실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일꾼을 부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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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51장 읽겠습니다. 주가 용서하시